오늘은 하박국 3장,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꿈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생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3장, 이 마지막 한 장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1장과 2장을 통해 두 번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하나님이 두 번씩 대답하시고 오늘 3장에 가서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는 항상 지금이에요. 당장, 빨리빨리.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딜레이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랑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왜 침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진짜 훈련의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 중에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만 하고 있는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주제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3장은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아니,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 하박국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박국의 어려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니, 변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하박국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하박국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변화됩니까? 하박국의 믿음이 변화됩니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제 질문이 멈춥니다. 질문하는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ur God is worthy of our praise. He is to be praised. He is to be worshipped. He is to be magnified. 제가 영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영어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제 입술을 조금씩 버터 냄새가 나는, 버터라 그랬나요? 버터라는 냄새가 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God is to be praised no matter what is happening in my life. It doesn't matter what kind of circumstance and I'm stuck. Our God is to be praised. He is worthy of my praise.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3장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찬양의 모습을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박국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시가돈의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3장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prayer, 그의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어떤 형식입니까? 시기온의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리듬을 가진 찬양의 형식인데요, 열광적인, 또한 흔들린다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활기찬 찬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왜 하박국은 느리고 슬픈 리듬의 노래가 아니라 활기찬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그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요, 이 기도가, 이 찬양이 느려야 돼요. 슬퍼야 돼요. 근데 이 찬양이 활기찹니다. 우리 이따 마무리 찬양할 때 활기찬 찬양을 할 거야. 왜? 하박국의 찬양은요, 비록 본인의 삶에 어려움에 빠져 있고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열광적이었고요, 열정이 담겨져 있고요, 패션이 있었고요, 그 안에 몸을 흔들면서 기쁜 빠른 비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9절에 보면요, 하박국 3장 이 마지막 19절에 그가 이렇게 마지막 보면요, 이것은 지휘자를 위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저는 이 현악기에 맞춰서 어떤 악기를 썼을까? 여러분, 빠른 찬양을 하면 생각나는 악기가 뭘까요? 드럼, 베이스, 일렉트리컬 기타, 락앤롤, 뱅뱅뱅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하박국 그런 건 안 하겠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요, 빨랐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박수를 쳤고 손을 올라가고 춤추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찬양이 2절에 시작됩니다. 그의 찬양,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을 때 그의 찬양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날 때마다 그의 찬양은 더 빨라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났을 때마다 그의 몸이 막 붕붕 떠다녔어요. 그가 높이 뜨면서 박수치며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2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절의 시작이 뭡니까?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주의 소문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다도 망하고요, 바벨론도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온 세계에 드러날 것을 선포하면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점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비록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비록 내 삶 속에 병이 있고, 비록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있고, 비록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찬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됩니까? 여러분 삶 여러분 원하는 대로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돼요. 조심히 얘기. 우리 자녀들 3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조심히 얘기할게요.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부흥은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부흥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부흥입니다. 나라가 망해지고 있어요. 나라가 위험해지고 있어요.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가장 먼저 주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주기도문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님,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바로 바벨론 민족이 우리 유다 민족을 심판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이것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여러분이 내려오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긴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 온 우주 속의 유일한 예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둥이 하나님의 군대의 드럼 소리이고 산에 부는 바람이 찬양의 숨겸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우성이기 때문이다. 저는요,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하박국 3장 3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람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말하는 대만, 바로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말하는 바람산은 유다의 남쪽의 산악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유다 땅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유다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4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재앙과 전염병의 심판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5절에 등장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땅의 진동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요, 강과 바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산과 바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재앙과 전염병의 심판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땅의 진동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강과 바다로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산과 바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반응은 뭘까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입니다. God came to me.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셨어요. 그게 땅과 강과 산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뭐로 드러날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있는 곳에 내 몸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왕의 임재는 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지만 왕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이 땅에 이미 그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심판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With Him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여러분, 오른쪽 한번 보세요. 누가 있어요?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사람만 보이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오른쪽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프랭크 루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분의 1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1분의 1초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존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뭘까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하박국 선지자는 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문제가 있고, 비록 아픔이 있고, 비록 죽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마지막 찬양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도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여러분 17절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야,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냐?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냐?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 없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조금 있는 나는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어요. 여러분 다 없어요? 다 있지 않죠. 그러나 또 다 없지는 않아요. 우리는 한 중앙쯤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 없어 보여요? 거지처럼 보입니까? 다 있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없어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박국 3장 17절을 통해 제가 깨닫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다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조금 더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나 이 포도나무나 올리브 나무는요, 가나안 땅의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는 거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거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풍요의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들의 나무들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빠진 게 있더라고. 영어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18절에 뭔지 아세요? Yet. 아무것도 없죠. 또 없고, 보는데 만지는 것마다 다 없는데 없고 없지만, 그렇지만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my God, my Savior.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박국 선지자에 비교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훨씬 나아요. 먹을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 먹을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옷 입고 왔잖아요. 차 끌고 왔잖아요. 걸어왔어요? 건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깨달았어요. 중요한 게 바로 구원이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다. 비록 내 삶 속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먹을 것도 없고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망하고 내가 보는 것마다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제가 2주 전에 독일에서 가방을 잊어버렸죠.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제 가방을 훔쳐갔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씩 지금 리커버하고 있습니다. 면허증도 다시 만들었고 카드도 다시 만들었고, 잃어버린 지갑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사주셨고, 가방도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사주셨고, 좀 캐시만 많이 잊어버렸는데 계산해 보니까 same.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잊어버렸을 때 제 옆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혼자서
가방을 잊어버렸다. 또 감사한 게 너무 많이 흘러요. 두 번째, 전화기를 안 잊어버린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전화기 안에 여권도 있었고 면허증도 있었고 다 카피가 있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미국 대사관이 프랭크푸르트에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호텔에서 15분 거리. 그리고 미국 여권이 1시간 반 만에 나올 줄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가능해요. 미국 여권이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남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은 이번 기회에 여기서 푹 쉬고 가라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는데 여권이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여기 들어오다가 이미그레이션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여권이 너무 이상해 보이니까. 저는 제가 글로벌 엔트리 자랑하면서 이번에 독일에서 들어오면서 우리 교인 짐을 제가 좀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글로벌 엔트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가방 체크만 합니다. 했는데 글로벌 엔트리가 다 사라지고 여권이 새로운 여권이니까 저는 평생 처음 태어나서 공항 뒷방으로 가서 제 가방을 다 뒤지는데, 제 가방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제가 그 부탁받은 우리 성도님의 가방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질문이 뭡니까? Did you pack your own bag? Yes. 했는데 가방을 다 뒤지는데 뭐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막 독일 치약이 나오고 독일의 그 유명한 그 커프드랍이 나오고 이 정도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이거 뭐지? 이런 병에 생긴 거, 하얀 크리스탈 병에 생긴 건데 이 안에 파우더 같은 게 있어요. 보라색. 이 에이전트가 물어봐요. What is this? 그래서 저는 이거 뭐지? I don't know 하면은 끝날 것 같아. I don't know 하면 다시 독일로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순간 빨리 순발력이 필요한 대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딱 봐서 이거는 티 같다, 티. This is a German tea 하고 딱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열어보더니 냄새를 맡아요.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문 닫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저는 그게 독일 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독일에서 여자 그 화장하는데 그 얼굴 피부에 좋은 그 그린 보라색 파우더, 그거를 전 몰랐죠. 저는 그린티라고 했는데 냄새가 지독해서 통과를 받은 거예요. 딱 열어보더니 You could drink this tea. I don't want any part of this tea. 근데 다행히 한 30분 붙잡혔다가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서 제일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여권 잊어버렸지만 나 죽지 않았다. 여권 잃어버렸지만 성도님들이 도와주셨고, 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가방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죠. 돈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죠. 뭐 그런 일 일어나는 게 그게 인생의 스토리야. 근데 절대 유럽에 가시면 가방 메고 다니시기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저한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잊어버려도요 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2절에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주님 거예요. 우리 잠깐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돈 아니에요. 내 새끼 아니에요. 내 교회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분이지만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왜? 구원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겁니다.
For all those graduating seniors, 대학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돈도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딸이 있으니까 너무 힘드네. 근데 salvation is everything.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Everything else is not that important. 공부도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괜히 못하는 아이한테 잘하라고 하지 마세요. Don't get stressed. Right? Study according to your ability. I mean, if you're meant to get D, get a D. All right? If you're meant to get an A, get an A. But work hard. You never know what could happen. Look at me. I got all A's. You know, it could happen. You know.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F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잘려도 하나님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주로 이사 가야 될 형편이 돼도 하나님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에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바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플러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이 양의 천국에 가서 즐거워할 거면 여기서도 하자고요. 왜 죽은 다음에 합니까? 왜 천국 가서만 합니까? 여기서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맥아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천국의 순전한 기쁨에 비하면 사소하고 하찮은 유일일 뿐이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